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전도 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전도 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행전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사도행전에는 당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헌신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라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삶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를 떠나 예배소를 거쳐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예배소에 머물러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이 예배소에 더 오래 머물러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때 바울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과 같이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바울은 매몰차게 더 남아달라라고 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청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에베소에 남겨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은 비록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만 고린도에서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에 함께 동행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보았을 때에 아굴라는 원래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고 로마에서 삶을 살다가 글라디오도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떠나라 할 때 그 로마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로마를 떠나 이제 새롭게 고린도에 정착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차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업이 같았다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살며 일을 행했는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생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과 같이 살면서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거하였던 삶의 터전, 로마에서부터 쫓겨나듯이 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은 어느 정도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것을 포기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헌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요, 또 교사로 수고하고 이른 아침부터 안내를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헌신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헌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을 때로는 포기하는 것, 이것도 헌신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헌신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헌신을 하십니까? 우리가 왜 포기하고 또 우리가 취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는 것들보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더 크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에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헌신에 관련돼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야, 이젠 바울과 동행하며 주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내가 함께 길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여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먼 곳으로 떠난 것보다도 첫 번째 행선지인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을 때 바울이 동행하는 것을 멈추고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매우 서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을 따라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정착했던 고린도라는 삶의 터전도 뒤로 한 채 고린도를 떠났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더 귀한 것을 얻을 거야 생각하고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헌신의 순간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바울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진정한 헌신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왜 있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에 있게 하는 뜻이 있음을 알고 그가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또한 헌신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때때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헌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머물게 될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을 행하게 될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남아있던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를 설명할 때에 그의 출신지가 기록되어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역사 공부할 때 알렉산더 대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 나라를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가
애굽 지역, 즉 이집트 지역을 점령한 후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큰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알렉산드리아에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을 짓고 또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거처를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가운데 70인역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라서 사람들이 헬라어를 통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70명이 이제 서로 함께 이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70인역 때로는 그것을 셉투아진타라고 이름을 붙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뒤에 나와 있는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한 거죠. 자, 학문적으로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기 뛰어난 언변이 좋았던 사람, 매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도시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능통합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출신도 매우 좋은 출신이고 또 학력도 매우 화려한 사람이었다. 똑똑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아주 출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25절에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의 도를 일찌감치 배워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며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열정도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 예배소까지 와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가르칠 정도로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거죠. 근데 아볼로에게 한 가지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이 25절 하반절 끝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들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일찌감치 그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수라했던 제자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일부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가르침을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볼로였기에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온전히 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설명을 먼저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가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스승님보다 좀 더 뛰어난 분이구나라고 할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비춰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수준이 바로 이 아볼로의 그 신앙의 수준이었음을 이 25절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의 세례는 어떠한 세례였느냐?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전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첫 사역을 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서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회개는 무엇을 위한 회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개해서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로 그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사실 제자들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또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10장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13장에 있는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설명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 즉 모든 구약 성경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나를 가리키는 것,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온전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나는 저분의 신발끈조차 풀기 감당하지 못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정도로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마지막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성령의 임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게 되면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비로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언변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구약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아직 요한의 세례, 회개만 알 뿐 성령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에 관하여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한 상태였음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칫 아볼로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전부로 여기면서 내 신앙이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요한의 세례처럼 회개를 우리는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회개만 강조하다 보면 아볼로처럼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공로만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또 더 심해질 경우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뭔가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회개와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신앙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나 성경을 잘 알아.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회개는 잘해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성경 말씀 청산유수로 말 잘해 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이 매우 특출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어지는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주의 도에 대해서 열심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됐는데 그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듣을 때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초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딸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되게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받아 적다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라고 딱 걸리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50분의 강의를 듣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귀에 잘 들어왔던 그런 동영상이었거든요. 근데 두 군데 정도가 마음에 꺼리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영상의 출처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어디 출처인지 아십니까? 신천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영상이 저도 목사인 저도요 좋은데? 라고 따라가다가 저는 그나마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좀 이상하다라고 여기다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겁니다. 일반 성도들라면 듣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볼로가 담대히 말할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누구는 알았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았다라는 거죠. 바로 웃기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얘기를 듣고 딱 손들고 아볼로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듣다가 데려다가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데려다가라는 것은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데려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귀히 모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적하고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서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 데려가다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붙잡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성경에서는 이 데려가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가 좀 더 알고 있다라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볼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른 길로 붙들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그 아볼로에게 힘썼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거나 오히려 아볼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접하듯이 붙잡아 주듯이 온전히 그것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기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통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이 실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볼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어지는 27절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제 예배소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아볼로는 새로운 전도지인 아가야, 즉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27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고린도 지역을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까? 언변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능통함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은혜. 내가 전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의 말, 어떠한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직전에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말 때문에 비방받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표현했죠? 내가 다시는 이 유대인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옷을 털고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이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이겼습니까? 아볼로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언변과 그가 알고 있던 성경의 능통함으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을 때 아볼로는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기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바울, 베드로라고 우리가 그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보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남다른 사람들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는 우리와 동일한 평신도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로 부름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됐을 때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 아볼로가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이 브리스길라의 애칭이기도 하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구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일들을 함께하는 동역자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동역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의 모습,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로 남았을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볼로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에 매김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가의 그 집이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 집을 교회로 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 집에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가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처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처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을 온전히 이루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헌신할 때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교회 처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의 사람 아볼로가 등장하는데요.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바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는데 거기에 물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볼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능통해서 물을 준 게 아닙니다. 언변이 좋아서 물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고백할 때 그때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는 물을 주어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또 유익을 줄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자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때로는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볼로처럼 내가 많은 것을 알았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그 내 능력과 내 출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많은 유대인들을 이긴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